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렵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에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어, 안식일을 잘 마치고 또 오늘 일주일을 시작하는 하루에 이 성경 말씀으로 첫 시작으로 시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를 연구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오니 잘 가리키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는 또 이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영광 말씀으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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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에스더 유 집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0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말씀을 쉐어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1, 2, 3 말씀 묵상으로 원칙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가 이렇게 오늘 연구할 1, 2, 3 말씀 묵상으로
창세기 22장 1절 18절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묵상의 원칙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곧 복음과 은혜를 갈급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 교훈을 생각하고 그분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 곧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큰 사건을 통해서 1, 2, 3 말씀 묵상으로 지금 나의 현재 믿음 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명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은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죠. 내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 창세기 22장을 묵상하실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왔는지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호소하시는 음성, 은혜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을 걸 믿으며 마음문을 활짝 여기를 소원해 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너희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듣고 너무 익숙한 이 창세기 21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각자는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느끼면서 왜 나에게 하필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란 제목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셨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믿음이 연약한 저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창세기 22장 1절에 18절은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신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음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인간의 상태,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온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명령, 그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 다음에 셋째, 이러한 모든 것을 순종할 때 오는 이르러온 축복, 그 축복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지키리라. 내 씨로 전하여 온 만민이 복음을 받으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 이해하게 하는 성경 주석가 연우신을 통해서 이 가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 광경들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는지 참고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청사진 영원한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부터 계획하신 이 청사전이고 이 영원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이 시간 다가오는지를 연애신을 통해서 또 성경 참고서를 통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주세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다는 이전의 기록이 있은 후 17년이 지났다. 그 일 후에 약 17년이라는 평온한 세월이 침묵 속에 지나갔다. 한 번씩 올라가는 대목을 한 번 다 읽어주세요. 이삭은 이제 20세의 청년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르러 올 수 있는 최대의 시험을 제시한 새로운 계시가 갑자기 임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제임스 왕력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단어 니사 시험하다를 여러 가지로 번역해 왔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밤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8번째 경우였다. 네, 이 하이브는 이렇게 아주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성경 주석도 제가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그의 나이가 120세라고 부저와 선지서 14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0세의 나이에 이러한 하나님께로 오는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상대하리라는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 길은 여러 번의 시험과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루하셨다 그랬어요. 보루는 명사인데 당장 처리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두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유보 상태로 이삭이 나고 17년의 세월이 평안하게 침묵 속에서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17년을 그냥 평안하게 보내다가 갑자기 이 입마시는 이 계기는 8번째 경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만약 이 말을 천천히 했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자부심과 두려움과 경외심을 차례대로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부성애를 일으키고 곧 뒤따를 극심한 시험을 위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의도적인 반복을 사용하였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성경 주석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명령에 따라야 하는 아버지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도록 계획하신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가슴에 깊은 아픔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찌르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로 지칭함으로 하나님은 이삭만이 약속에 맞는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암시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인신제사, 특히 유아제사는 고대에는 흔한 일이었다. 성경과 고고학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한 의식을 행했음을 확증해 준다. 그러므로 신에게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명백하게 금지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 사실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금령을 알지 못했다는, 가장 많이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항의하지 않은 그의 태도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는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로 통과시켜서 몰렉에 바친다고 번역된 성경 구절은 하나의 몰렉으로 에서 몰렉, 즉 이교의 신에서 한 서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명령과 가나안 족속들이 고대에서부터 곧 몰렉에게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은 아브라함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갑자기 임만 시험에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통을 긴긴 밤 그의 아내와 이삭은 어떻게 그 밤을 보내고 있었는지, 할 분이 뭐라고 설설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광경에서 우리 주님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피와 땀에 젖어서 밤새 기도했지만 제자들까지 고난잠에 빠진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장막으로 돌아온 그는 이삭이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의 단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잠시 그의 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본 후 떨면서 돌아섰다.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녀도 자고 있었다.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의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사라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서 자제하였다. 이삭은 그녀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녀의 생명은 그와 결탁되어 있었으므로 모성애가 그 희생을 거절할지도 몰랐다. 네, 부조와 선지자 148 PP에 나온 말씀, 또 148페이지 포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고통스러운 고민들, 이 고민을 아내와 함께 상당하고 시켰던 그의 애타는 마음. 이삭은 노년에 얻어진 사라의 기쁨인데 그가 제물로 바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위험성을 두려워하여 자제했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가슴속 깊이 한숨이 나오고 너무나 마음이 찡하게 울리고 아주 심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감하셨으리라 생각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여행길에 올라야 하였다. 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바로 이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지시를 받을 희망을 품고 여러 번 하늘의 사자들을 만났던 곳으로 가 보았다. 그러나 그러나 아무도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암흑이 그를 에워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귀에 쟁쟁히 울리고 있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이어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속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에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고 모든 식속들을 모아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시험은 구조와 선지자 145페이지부터 시작하여 155페이지까지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이 선지자는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같은 부분을 거듭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에게 소돔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천사들, 바로 아들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곳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러나 그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으나 그를 무자하게 벨 만들게 된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다. 사단은 가까이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였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셋째 날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예, 부자와 선지자 15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으나 그를 무자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온 이 기별이 하늘에서 온 음성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고 이렇게 하에 부인은 젖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여 하인들의 뒤에 물러있게 했다. 아브라함은 이제 시행하려 하는 엄숙한 의무가 다른 인간의 눈과 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신성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이틀 동안 그는 그의 생각과 감정을 숨겨왔다. 이삭이 처음으로 알게 될 것이었고, 그만이 이 걱정과 비애의 시간을 함께 나눌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 네, 말씀하세요. 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다. 하나님은 이삭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조건 없이 약속하지 않았던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참담한 행위를 면제받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삭이 그에게 회복되리라는 것은 믿었다. 따라서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말한 것이었다. 오직 믿음으로만 홀로 돌아와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생명을 취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보고를 종들에게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그의 영적 경험의 경지는 흔들리지 않는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쇠하지 않는 약속에 대한 불굴의 믿음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이 문장 속에서 아브라함의 불굴의 믿음과 그 다져진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톡 인터뷰에서 시작된 이 기별을 침묵 가운데 이틀 동안 그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만이 걱정과 비애의 시간을 감당해야 됨을 알았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정말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상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메시지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와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담았을 때 그 그림입니다. 이삭은 그 가정에 비치고 그의 노령에 이 사랑하는 그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 축복된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진 일일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했습니다. 그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조용히 3일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상상하면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아닐까요? 아들을 주시겠다 전한 천사들과 행복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이 사라와 함께 그 이삭을 받았을 때 기쁨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약속한 기쁨의 약속이었지만은 세월 세계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7년이 지난 후에 이 행복과 기쁨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계셨는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묵묵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암담한 마음을 어찌 인간의 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무대는 잃어버린 지구를 회복하시는 위에 펼쳐놓은 우주 속의 지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의 성사진인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이삭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준 모델 케이스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실 제물인 주님을 엄숙하게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인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물이 제물이 될 이삭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삭은 이삭은 우리와 양떼가 없는데 어디서 재물을 구할 것인지 내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마침내 그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는가. 내 아버지여 란 사랑스러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찔렀던가.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지금은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예, 이 이삭은 평상시와 다른 제사를 지낼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리한 이삭의 이 질문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아픈 상처를 드러낸 질문이 아닐까요? 캄캄한 밤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은 아브라함의 침묵은 너무나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아들아, 번제할 약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들려준 이 순간의 대답은 최고의 명언이요. 저에게 깊은 생각을 하는 명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쳤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천사들까지라도 구속에 오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 존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명령이 성취되는 매 단계를 주시하였다. 온 우주의 증인들, 곧 천사들은 별도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오며 즉 창조주께서 이 지구상의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단 하나의 길,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죽으실 어린 양,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하늘은 집중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설계도며 청사진의 원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놓은 시험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주 거민들에게 당당히 소개하는 엄숙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에게 말하기로 선택하였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붙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이 광경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아들 이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주고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이삭은 과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20대의 젊은 혈기로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자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잃어버린 지구를 회복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응 없이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 가운데서 이런 성경절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캄캄한 지구에 제 무게를 느끼시고 심장이 파열하게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누가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 이 지금 자기의 그 제물로 드리는 자기의 그 손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밧줄로 맬 때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과 제가 이 이미지를 창세기 22장 7절의 이 이미지를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질문한 20살의 청년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제물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네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장면을 볼 때 우리도 이러한 그 위대한 그 이삭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모리아 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라는 이 지명은 성경에서 두 곳이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고 그것이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땅은 이 지역이 두 번 나오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역한 주인공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는 온 우주의 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구란 작은 별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창세기 22장의 하이라이트 장면, 그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대역을 완벽하게 창출해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믿음의 조상다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는 어떤 마음의 각오가 다가오나요? 저는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린 감격적인 모습일까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 순간인가요? 이삭을 드리라고 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행하신 우주의 교과서라고 됐습니다. 그는 당당히 온 우주의 거민들이 보는 가운데 사단과 그리스도의 성곽의 싸움에서 승리의 함성을 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칼을 멈추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당당히 큰 시험에서 합격을 하였죠. 이 지구의 무대 위에 선 배우로서 주인공으로서 실질적인 감격의 장면을 연출해낸 인간 승리자이사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인류 역사 속에서 불려지는 결과를 맞이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장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사랑스럽고 장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넘어가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성과 악의 대쟁투, 바로 사단이 기업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고소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성경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진 노독들을 얼마나 자주 참수하고 사단은 고소했나요? 그렇게 고소했지만 그 중에서 욥에게 준 시험을 기억하니 너무나 악독한 사단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저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의 그 사단이 저희들에게 이 시험을 놓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속삭일 때 그걸 단호히 거절하고 외면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이 모든 것이 구속의 신비라고 이렇게 빛이 비춰졌는데 천사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 광경을 보면서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아들을 당신께서 다시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마음의 소유자인지 저는 때때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주자주 불평을 했는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바닷가 모리아처럼 셀 수 없는 이삭의 자식들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 시간 어디로 간 것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반복된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지라도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원대한 믿음이 너무나 부럽고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지만 이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르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 때 이르러는 결과는 바로 약속이고 축복이고 아브라함은 온 생애를 살면서 어려운 시험이 여러 번 반복되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반복하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엔 결국은 승리의 계가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대적에게서 승리를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방인들까지 회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큰 미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죠. 우리 모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의 비밀.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이루신 십자가의 비밀은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주님의 십자가의 예언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진 주님 이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로 휘청거렸지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골고다 해골의 장소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이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나의 구속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실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기막한 순종, 그것은 여호와 이르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 이르야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해 창조때부터 인간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저희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영원한 복음의 주제가 되었고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는 축복이고 생명의 씨앗을 발하는 원천이며
캄캄한 흑암 속에 비쳐 영원한 복음의 메이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은 행운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아름다운 영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별, 그 기별은 무엇일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기별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다는 광경을 목격했죠.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 온 세계를 통하여 지진과 가뭄과 산불과 날씨를 통해서 매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상상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메마른 사막이지만 예수님인 오아시스를 찾아서 매일 우리가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된 소망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새천사의 기별 곧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로 열심히 일하실 그 마음의 결심은 없으신지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시험은 우주의 교과서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에서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증인으로 보는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완전한 순종이 주는 구속의 경륜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린 양 구속자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천사들은 배신문으로 우리를 보필하고 대변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한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함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자는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복음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풀물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승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풀무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강체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품성의 그 기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피를 베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낙하시는 목적이 숨어있는 비결을 생각하고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23 복음의 원칙이 나에게 어떤 적용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상태, 나의 상태, 오직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이 약속, 이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바로 복음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저는 또 여러분은 믿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속삭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임을 깨닫고 죄악에서 구속한 주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죠.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필요를 간절히 느낄 때 그분께서는 나에게 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며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영생의 선물은 우리의 그 권한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사망이지만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한 십자가의 희생, 주께서 나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을 알면 의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영원한 복음, 영생한 선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이 시간 저의 지금 이번에 깨달은 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하나님께 제 믿음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찬양을 마치고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다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생이시라. 주는 나의 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치요 나의 바치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독자 되시니 내가 따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연류관으로 내게 쓰소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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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나의 생주 나의 대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마무리를 해야지 되겠는데요. 예, 에스더 집사님, 기도로 마감을 할까요? 아니면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새로운 메시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훌륭한 믿음과 또 신앙의 그 여러 가지가 저희보다도 너무나 돈독한 분들이십니다. 주님, 이 각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특별한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또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서 하나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복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따라서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이지만 당당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삶 매일 축복하고 진짜 예. 어, 참. 수고하셨습니다.